지난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정권 장로님과 우리 또 선교회 사무총장인 권영만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요한 선교회에 속한 여러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주일 저녁에 동경에 도착해서 우리 조광철 집사님 네 분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수요일 저녁까지 이번에 만난 우리 선교사들은 총 15명이고요. 우리 자녀들은 8명이고 성도는 3명이었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동경에서 출발해서 4시간 차로 니이카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여기 남편은 천국으로 보내고 세 아들과 함께 사역하는 김은영 선교사님 만나고 그 옆에 젊은 부부는 최근에 결혼한 일본인 여성이고 우리 한국 유학생이었는데 헌신해서 이제 사역자로서 이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박충국 선교사님 계실 때 저희가 간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아내가 그 사역을 힘있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4시간 달려 이카타로 갔습니다. 이카타라는 곳은 아키타라는 곳은 아주 교통이 불편해서 일본에 있는 분들도 잘 가지 않는 우리가 아키타 간다니까 어떻게 거기를 가냐고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신민석 선교사님이 또 우리가 온다고 하니까 한국 요리를 막 준비했는데 참 제가 위가 컸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 다 먹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남겨서 너무 죄송하는 호텔비도 이분이 다 지불했습니다. 화요일날 아침 선교전량이 출발하는데 이 신민석 선교사님이 우리가 가는 길에 먹으라고 이렇게 스타벅스를 호텔 프론트에 놓고 가셨더라고요. 참 다윗의 신하들, 베들레헴에 그 우물을 떠온 그 신하들, 참 다윗이 받았을 때 그 어떤 기분이었을까? 제가 참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을 달려 야마카타로 갔습니다. 이용인 선교사님은 작년 8월 3살, 2살, 1살 쌍둥이 그래서 이 4명의 아기들을 데리고 후쿠오카에서 이곳까지 1000km 이상을 와서 지금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카시트가 4개가 돼요. 그 밥 먹을 때 아기들 체어가 4개가 돼야 돼요. 후쿠오카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얼마나 힘차게 사역하는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시 2시간을 달려 후쿠시마 현에 있는 고리야마 박급석 선교사님에게로 갔습니다. 2010년 8월 입당했는데 기뻐할 새도 없이 그 다음에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현에 있는 큰 도시 고리야마입니다. 당시 사모님은 태중에 5개월 아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이 돼서 이날 우리와 함께 식사했습니다. 수요일은 죽구바로 갔습니다. 최은배 선교사님 네 분이 15년째 사역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학교를 최근에 시작했고 20명의 학생들에게 또 말씀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 밤에 다시 동경으로 왔습니다. 요한 선교 사무총장이신 이번에 일정을 다 이렇게 운전해 준 권영망 선교사님 가족 그리고 나대로 선교사님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사역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섬기는 동경 아가페 교회 가서 둘러보고 기도했습니다. 15분, 8명의 자녀. 아까 그 쌍둥이는 그 어린이집 가서 못 만났고요. 이 8명의 자녀는 만난 자녀들만 8명입니다. 그리고 3분의 성도님.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맨 마지막에 로마 성도의 26명의 이름을 거기에 다 쓴 것처럼 이 한 분 한 분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그리스도 밖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밖의 세계.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과 경건치 않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경건함과 진리는 같이 갑니다. 진리를 알면요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사람은 진리대로 살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것이 썩어질 것을 섬깁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20절에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야,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만물에는요, 그 놀라운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질서를 인간이 발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질서만 있고 인간이 그걸 모른다면요, 이걸 다스릴 수가 없고 고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세상에 질서가 없다면 여기에 무슨 과학이 있고 원리가 있고 무슨 방향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태초부터 만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원리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걸 다스리고 관리하고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 이걸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학이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는 사회과학이 있는 거고 인류학이 있는 거고,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배려, 하나님의 이 넓으심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에게는 지능을 주시고 세상에는 질서를 주시고, 그래서 이 지능과 질서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은 어떻는가 하면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합니다.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챕니다. 그 영광을 과학자들이 가로챕니다. 그 영광을 학문이 가로챕니다. 감사치도 아니합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돼야 될지, 이런 은혜와 이런 은사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사소한 일에 시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뭔가 좀 평안하고 뭔가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소한 것에 시간 낭비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합리적 존재로서 반응하고 기능하는 인간의 능력이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22, 23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금수,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요, 썩어질 것만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요, 이게 썩어질 건가 아닌가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지금 기분 나쁜 이유는 뭐 때문인가? 썩어질 것 때문인가? 그럼 여러분 좀 자유로워지시길 바래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추구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게 뭔가 이게 썩어질 것입니까? 좀 자유로우시면 됩니다. 그거 다 썩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썩지 않을 것이 있어요. 나라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근데 인간은요, 그거에 대한 별 관심 없어요. 썩어질 것에만 관심입니다. 시데레우스 눈치우스는 1910년 갈릴레오가 적은 책입니다. 20배율 망원경으로 달을 관찰했습니다. 갈릴레오 이렇게 말합니다. 천체에 뭔가를 이렇게 가깝고 이렇게 뚜렷하게 바라본 것은 이 세상에서 제가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것들을 관측해 최초의 사람이 되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갈릴레오 하면요, 굉장히 무신론자고 신앙을 배반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레오는요, 이런 망원경을 깨닫게 하시고 20배율로 높이게 할 수 있는 나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고요. 자, 그리고 그의 대표작 1632년 대화가 나옵니다. 이거는 천동설의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결정타입니다. 지구가 도는 겁니다.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요. 갈릴리오가 남긴 최대 역작입니다. 과학 역사의 10대 명자에 드는 책입니다. 최초의 교양 과학 서적입니다. 이 책 맨 마지막에 갈릴레오는 살리아티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내에 우리에게 허락된 활동을 할세.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 깊이 깨닫고 찬양하게 될 걸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꿰뚫어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미약한 존재이지만 말일세.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요, 이게 경건입니다. 학문 열심히 합니다. 갈릴레오처럼 학문을 열심히 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를 발견하고, 그게 바로 과학이고 학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경건해야 돼요. 진리에 분명히 서야 돼요. 인간은
썩어질 것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서는 게 인간의 조건, 그리스도 밖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 타락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24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자, 여러분 하나님 내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내어버려 둔다는 말은 책임과 지배를 넘겨주는 것이고, 강물의 흐름에 끌려가는 배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정욕에, 마음의 정욕대로 삽니다. 업전 금지한 것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은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다니까요. 이 욕구를 졸지하지 않으면 그게 문화가 되든 법이 되든 인간이 제도가 되든, 인간의 제도도요, 이런 욕구들을 허락하는 게 인간의 제도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몸을 욕되게 합니다. 창조되었던 목적에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동성연애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레즈비안입니다.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쓰는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이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보다 이 당시에는 훨씬 동성연애가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초기 황제 15명 중에 글라우디우스 황제, 로마 교인들을 두 번이나 이렇게 추방시킨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만 빼고는 전부 동성연애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흉악한 자들 동성연애자들입니다. 22장 15절, 개들 동성연애자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7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지 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말은 뭐죠? 에베소 교인들도 전에는 동성연애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쿠바 교회 선교사님 네 분과 대화하는 중에 최근에 브라질에서 온 여자 청년이 일본에서 이제 이날 마지막 예배 한번 드리고 난 더 이상 예배 드리지 않겠다 하고 이제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마치 그때 이제 이 주쿠바 교회가 영어 예배를 시작했던 그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 영어 예배 드리니까 좀 은혜를 받았는가 봐요. 처음에 왔을 때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제일 뒤에 앉았었대요. 그런데 그다음 계속 오는데 모자도 벗고 화장도 바뀌고 앞으로 오더라는 겁니다. 6개월이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나오더래요. 사모님하고 같이 상담할 게 있다고. 뭐냐? 자기는 동성연애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어느 순간 그 성향이 확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이 완전히 없어진 건지 또 돌아오는 건지 6개월 동안 기다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사회법이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죄입니다. 시기는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입니다. 미움은 죄입니까? 죄입니다. 십계명 어기는 거 다 부모 공경하지 다 죄입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아무 말도 안 해도 죄입니다. 모든 게 성경에서 말한 건 다 죄입니다. 그러나 동성연애자를 우리가 또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침받는다니까요. 이렇게 힘들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도해 주고요,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주는 건데요? 진리 가운데 새로워지도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해라 하지 마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사랑이 있는 거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마라 하시는 거고요, 말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의 불의는 사회적 부도덕입니다. 28절. 또한 저희가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그 상실한 마음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 뜻에 올바르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 우상 섬기는 거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고 사회적 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간섭해 줘야지 이런 것들을 이기고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명단이, 악의적 명단이, 사회의 악의 명단이 29, 32절까지 쭉 나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수근수근하는 자, 그 다음에 30절 비방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31절 배약하는 자, 부정한 자, 무자비한 자.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악의 명단입니다. 총 21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저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여러분 이거 과거형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형에 처한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악덕들입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더글러스 문은 말했습니다. 이런 자는 갑절로 나쁜 자들입니다. 갑절로 나쁜 자들입니다. 제임스 던은 말했습니다. 광범위한 타락에 대한 극적인 표현이며 가장 낙담시키는 특징이다. 자기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가장 낙담시키는. 여러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부터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공고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게 힘든 것 같지만 그게 복입니다. 그게 좁은 문이지만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오는 자에게는 종기가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욕망을 추구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썩어질 것인지 썩지 않을 것인지 늘 구분하면서 썩어질 것은 사용하시면 됩니다. 썩지 않을 것은 섬기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고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며 경건하고 진리를 따르는 존귀와 영광과 영생의 삶은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교회가 있어서 다행이고 누군가 나에게 지적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진리의 빛으로 내 양심을 건드려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계명을 들을 때마다 사랑으로 듣게 하시고 계명을 들을 때마다 여기에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위 사람들에게도 나도 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는 자도 옳다 하는 그런 갑절로 나쁜 자들이 아니라 나도 주의 뜻에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누군가도 주의 뜻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그와 같은 갑절로 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